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정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재 5페이지 5페이지 끝부분에 성경을 영성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는 다 보려고 하면은 뭐 많이 읽어봐야 보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적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계시입니다. 계시고 또 66권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받은 자, 즉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서 66권 성경의 이름이 각각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계시록이며 묵시록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무조건 어렵게 생각을 하지요. 그게 이름이 요한 뒤에 이름이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입견 자체가 이거는 되게 좀 어렵고 예언의 말씀인가 하는데,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보면은 전부 계시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로 나와 있는데 이름만 사람 이름만 되어 있고 계시라고 안 붙여놔놓으니까 그것은 쉽고, 또 요한은 계시록이라고 붙여놓으면 그게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계시란 인간이 지혜로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시를 또 다른 말로 묵시라고도 말하지요. 또 묵시란 성경적으로 계시와 비슷한 뜻이지만 좀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뜻을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은유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유적 계시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은유적이라는 것은 잘 살펴야 볼 수 있는 숨겨진 그런 뜻이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숨겨진 계시,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은유적 계시라고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면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적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만 찾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명절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무슨 과일이나 선물을 사가 오면은
시골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과일 뭐 무겁게 2상자 3상자 사가가면은 어머니가 얘야 이거 무거운데 앞으로 이런 거 사들고 다니지 마라. 그럴 때 정말 사가 오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런 의도가 있지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가 오지 마라 하는 그런 뜻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과일이나 그거 필요하겠어요? 자기가 뭐 필요한데 쓰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 돈 가져와라 소리는 안 하더라도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무겁고 사가 오지 마라 할 때는 그 부모님의 의도는 현금을 지금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듯이 은유라는 것 자체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게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나무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는가? 중앙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에게 정작 나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예 그것을 나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셨으면 될 건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따먹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은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며 어렵고 두렵게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가 되도록 볼 수 있도록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그 좀 말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요약을 해서 보면 쉽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 재림 전과 재림 후에 있을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다시 한번 약속으로 확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요약하고 나면은 이 전체적인 그 요한계시록이 다 윤곽이 잡혀 나오지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은 그것을 한 장, 한 절, 한 구절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 나가면은 이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먼저 어렵게만 생각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 어떤 부분에도 다
계시록인데 그것을 다른 것은 쉽게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심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여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7페이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하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은 죄인이 심판대에 서는 것이지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바로 간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부분적으로 나누어 장절을 요약하여 보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요약을 한 후 장절을 더 깊이 말씀 묵상 기도해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성적 성경 바른 이해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직접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앞에 또 목사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길을 터치해드리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나 교수나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자를 교수나 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은 터치를 하는 자지요.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터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가르치는 게 아니지요.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친다 그랬지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확인된 말씀이지요.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절을 먼저 요약해가 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참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장과 절을 나누어서 요약을 해가 보면은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한 후에 장절을 다시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묵상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강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할 적에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첫째 문자적 해석이지요. 문자적 해석. 이 문자적 해석, 성경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문자적 이해지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문자적 요약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영적 묵상이죠. 묵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볼 때 지금 잠깐 한번 봐보세요. 문자적으로 지금 한 구절을 봤을 때 문자적으로 이것을 내가 이 말이 뭐를 말하는가 그 자체 낱말 하나하나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 문자적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되고, 둘째는 그 내용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요약을 해야 됩니다. 줄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자적인 제목이 나오죠. 문자적 제목이 나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영적으로 네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꼭 묵상을 하면서, 두 번째는 영적 묵상 속에서 둘째는 뭘 해야 됩니까? 연관된 말씀. 연관된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요. 어떤 말씀이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묵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러면은 말씀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묵상하면은 연관된 말씀을 찾다 보면 결국 말씀 한 절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지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적 묵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가. 여기에서 아까 그 3뒤의 세 번째는 보면은 문자적 요약을 하면 문자적 제목이 나오지만 영적 메시지 이거를 요약을 받으면은 영적 제목이 나옵니다. 영적 제목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목만 들어보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말하고 제목을 들어보면은 지금 말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분이 영적인 분이다, 육신적인 분이다, 이런 것이 대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설교를 다 들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들어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말씀 전하는 분이 얼마나 영적인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말씀 강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강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가 제일 정확한 거지요. 그런데 강해 설교보다는 주로 보면은 주제 설교를 많이 하지요. 주제 설교는 제목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제목과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이 말 저 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다 보면은 확실한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정해놓은 말씀에 그것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영적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 설교는 일반적으로 설교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 말 저 말
그냥 비슷한 말을 갖다 넣어가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이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영성적 성경 바른 해석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6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 그것은 말씀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왜 창세기 1장에서 6장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성경의 부분적으로 창세기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셨는가, 그 자체의 의도가 은밀하게 은유적 계시로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장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도우심으로 깊이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6장 사이 안에서 성경 말씀의 전체에 대한 은유적 계시의 말씀인 것으로서 창세기 1장에서 6장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주시는, 그게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말씀 속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자체도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은유적 계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6장이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오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신 사복음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많이 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계시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6장, 이 6장까지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라는 거지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목회자로서 실제가 사복음서만 정확하게 알고 깨뚫어도 한평생 목회하는데 설교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넓게 바라보다 보니까 성경 여기저기 전체 다 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전체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늘 보좌에서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죄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큰 맥락으로 요약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무조건 몇 장에서 몇 장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 장 한 장 자체를 그것을 한 장 안에서도 또 절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해서 요약을 하고 이해가 될 때 그것을 합하면 다 한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처음부터 크게 막 한참에 다 요약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많은 서적은 사람이 연구하여 지식과 학식으로 배우고 습득하면 지식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육신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학식으로 배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에게 성경 배우러 다니지 마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되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이쪽에 오시기 어렵다면 몇 분이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제가 가서 그것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아까도 읽어봤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그 말이지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의 기름 부음이란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친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대로 행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온전히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나실 때마다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을 할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 터치도 저도 똑같이 이곳에서 누구한테 배우러 다닌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람한테 배우러 다니지 말라는 것을 아까 이사야 29장 13절 끝에도 그렇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영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그것이 바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영성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간적 지식과 학식적인 선입관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심령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반 공부하듯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듯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성적으로 터치받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과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을 교수, 강사라고 하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바르게 터치해 주시는 분들을 영적 인도자라고 부르는 것이며, 주변에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는 많아도 영적으로 인도하고 터치하는 영적 인도자는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시고 성령님에게 맡기세요. 자기 자신들을 맡기시고 여러 잡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영적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영적으로 터치받을 때 여러분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영적의 황홀함, 성령님 안에서 그 황홀함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자체의 모든 새 잡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잡생각을 버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저와 같이 성경인 하나님의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적 이해 이 관계에서 요한복음을 택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끝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서 오늘은 4장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나갈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이 태초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창세기 태초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 요한복음의 태초는 헬라 말로 엔 아르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창세기의 태초는 사람의 시간, 창조 직전의 시간, 그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은 창세기에 1장 1절에는 이거는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지으셨을 때, 땅이지요. 땅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 부분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태초, 사람이 봤을 때 태초.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아주 먼 시간이지요.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태초,
아예 창조가 있기 전에 태초.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주 먼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에서의 그 태초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창세기의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바로 땅을 짓기 바로 이전의 태초, 사람이 봤을 때의 시간적으로 태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알파이신 여호와 하나님, 무에서 유의 개념, 천지 창조의 이전 하나님의 세계의 개념이 바로 요한복음의 태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아주 먼 그러한 태초요, 또 창세기의 태초는 사람의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영적으로 보면 이미 스스로 계시며 살아계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생명인 창세기 1장 1조 태초,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어머니 같은 예정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머니가 잉태하였을 때 잉태를 요한복음에서는 잉태를 할 것을 예정하셨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잉태된 것이 출산에 앞두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절에는 잉태할 것을 예정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것이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결과로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잉태하시고 예정하셨던 것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그것을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 자체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디에 쌓여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쌓여가 있지요. 아기가, 그죠? 아기가 양수에 쌓여가 있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지요. 땅을 처음 지었을 때 물로 쌓여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나누었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 땅의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듯이 이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써 물은 바다가 되고 땅은 무트라고 나오죠. 묻이 바로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땅은 액이라고 보면 되고, 그 땅이 감싸 있을 때 처음에 태초에 지으셨을 때 물에 쌓여가 있던, 양수에 쌓여 있는 그러한 아기의 모습같이 지구가 물에 쌓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바람에 땅이 드러났다. 쉽게 이야기해서 양수가 터짐으로써 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출산의 임박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사랑의
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하지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아니면 야훼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히브리 말로 엘로힘, 헬라어로 데오스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것은 나의 주님, 주님 대신 하나님, 이러한 의미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로고스는 말씀이 하나님, 즉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 약속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인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 약속,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세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란 죽음의 반대말로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을 의미하는 것, 즉 믿는 자에게 주실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믿음성을 말하는 거지요. 믿음성. 영적으로 생명은 믿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영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페이지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듯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 죄악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을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성이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연관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더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성경이 확신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받쳐주는 그러한 확신이 되어야 되지, 내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으로 내가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 가지고는 그것이 옳은 정확한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연관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묵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연관된 말씀이 한 구절 이 말씀하면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것을 빨리빨리 생각해서 기억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성경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껴지는 신적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면은 그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을 말하지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거기에 계시던 예수님의 사역이 창조주에 창조할 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하는 그 뜻은 세상 죄악을 물리치시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비치시는 그 빛, 즉 신적 성품인 거룩하신 권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권세 앞에 어둠의 세력들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간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이 땅에서 하나님 택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낸 자지요. 그러면은 요한은 이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이지요. 하늘의 사람으로서 사가랴를 통하여 엘리사벳의 배를 빌려서 나온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오신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내셨다는 것은 요한은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자로서 땅의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파송받아온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건 제사장 사가랴의 그 아내에게 하는 소리지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고, 사가랴가 그 사가랴 아내가 이렇게 요한을 낳을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말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온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4장 5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답이 여기서 나왔지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따질 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은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선지자,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이고, 요한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그때부터가 신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신약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7절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 오실 예수님의 증언하는 자다.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생명을 주시는 빛, 믿는 자 누구에게나 밝게 비춰 어둠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영적인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영적인 빛. 그리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알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면 보고 알 수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의 말씀도 같은 것이지요. 자기 땅에 오매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부모가 자기 집에 왔으나 자식이
부모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많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자녀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신다는 말씀은 근본 창조 때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 동산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잃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는 거룩한 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반대로 안 믿는 자지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요. 12절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지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지요.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이지요. 셋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딸들의 죄인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이지요. 이것도 아담의 그 후손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라지지요. 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지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죄인이죠. 죽임.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자체는 죄인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거 잘 알아놔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자, 완전히 반대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 2장 7절을 볼 때, 2장 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었지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죠. 신적 성품 속에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성이지요. 예.
이 신적 성품 속에 거룩성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아담의 계보의 셋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예쁜 사람들을 데리고 뭐를 했어요? 혼인을 했지요. 혼인을 함으로써 거룩한 자와 죄인이 섞이니까 거룩한 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거룩한 자와 죄인이 섞이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지요. 이 죄인이 되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거룩한 자가 죄인이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님이 떠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룩한 자와 죄인이 섞이니까 같은 죄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떠나가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그 후손들이 이제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람의 딸들로 사람의 아들로서 지금 살게 됐는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방금 우리가 받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다 되어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죄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증거가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오지요.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에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할 때 누가 떠나갔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셨죠.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죄인이 됐지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이거 분명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거룩한 자가 되지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삼가 조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음을 받았었는데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의 딸들로 사람의 아들로서의 신변이 변화가 됐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확실하게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영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참 갈망하는 자,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천국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돈 안 받고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 조건이 한 게 있지요. 어떤 조건입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 죄악을 이기고 세상 삶을 이기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또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의 결과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깐 보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연관시켜 나가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4절과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넓게 나오지요. 그것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묵상해서 나가면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성적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여서 어떻게 하나 자꾸 그 말씀에만 매달리지 말고 묵상을 하라는 것이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자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혹시 의문점 되는 건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바로 은혜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거 이해 가십니까?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바로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으셨던 그것을 말씀하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만 계시던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신적 성품이 인적 성품, 인성을 지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이며, 성자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이 육신 되신 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죄짐을 대신 지시는 사랑으로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눈높이적 사랑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그들과 같이 사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눈높이적 사랑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눈높이적 사랑을 하십니까? 주로 보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편을 바라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사니 못 사니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녀들하고 엄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라는 존재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도 자식을 꼭 종부리듯이 그렇게 엄하게만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은 자녀가 크니까, 아들이 크니까 이제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도 먹는데 아버지가 원체 엄하게 하니까 저녁에 술 먹고 집에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학교, 대학교 벤치에서 자고 새벽에 돌았다 하더라고.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가 많았느냐? 퍽치기. 그 사람 뒤통수 한번 때리고 지갑 뺏어가는 거.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야, 정말 내 아들이 뒤통수 맞아서 지갑 빼앗기고 올 때 지갑만 빼앗기면 괜찮는데 아들 잘못하면 병신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깨우쳤는 게 아들을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보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때부터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대에서 아들하고 술도 같이 한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 마음속에 숨겨놨던 것까지도 서로가 친구처럼 되니까 다 대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보니까 나무랄 수밖에 없고 자녀는 부모에게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추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눈을 낮춰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지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지만 그도 부자들과 같이 어울린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녀들 입장에서 무언가 하면은 저는 한번 그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딸내미가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것을 딸내미 친구 입장이 되어서 대화를 해봐라 그랬어요. 실제가 그렇게 대화하니까 목사님 정말 대화가 돼요. 안 할 말까지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 입장이 되면은 친구들한테는 다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입 다물어 보지요. 그것은 그 친구가 될 만한 그런 레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 안 되고 자식의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자식을 봐줘야 되지요. 우리가 딴 데서는 그렇게 눈높이를 잘 맞췄는데 꼭 내 자식에게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아가장 걸어가면 옆에 가서 아이고 이뻐라 너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묻지요. 그리고 엄마 이름이 뭐야? 하면 엄마 이름 모르는데 엄마가 뭐라 그랬지요? 옆에서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애들 말로 아이고 이뻐 쭈쭈 애들 입장에 맞추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식들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냔 말이지요.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눈높이로 낮추어서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 세대 차이 안 나요. 꼭 지금 나가 부모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니까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높이적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를 나누며 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